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봐야겠네. 오늘 점심 먹었나? 빨간색 콩나물 김치국인가? 냄새가. 콩나물 무침? 네. 국은 아니고? 네. 실수했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국의 최고의 아나운서라고 하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최고의 그 명예를 누렸죠. 제일 잘하는 아나운서. 그때 했던 말이에요. 나는 질문만 했을 뿐인데. 질문을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질문을 잘했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알죠. 근데 네가 스스로 네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그래서 깨어있게 해달라.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문제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영적 문제에 길들여지는 게 문제고,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린 너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겨우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겨우겨우 살아가지 마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청년회 때 묵상해야 될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장한다라는 것의 다른 뜻은 누구보다도 더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 무책임한 사람 많아요. 젊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못 준다고, 개 못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죠. 저 사람 저거 안 된다 저거.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주로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도 뭐 청년회 때 잠수 타고 막 그러는 건 사실 관계가 어려울 거야 아마.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얘기하고 잠수 타면 모르는데 그냥 주도세 들고 잠수 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책임이라는 게 뭐 리스폰서빌리티잖아요. 리스폰스가 반응하다, 어빌리티는 능력, 반응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책임 안 지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편 78편 9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책임 안 진다. 책임 안 지고 전쟁 승리하니까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후손이고 요셉의 후손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성장 안 했다는 의미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내가 뭘 하든지 다운 사람이 돼.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정치인 정치인답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평신도는 평신도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중직자는 중직자답고 다운 사람.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 가진 청년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책임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야 되겠죠. 성숙에 대한 의미는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다라는 증거로 이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 돼요. 성장 성숙은 중요해요.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문제 축약하면 건강, 경제, 관계예요. 그거 셋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다 건강 문제 있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해요. 그리고 관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통해서 오는 게 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 성장은 더 책임지는 다운 사람, 성숙은 더 감사하며 기다리는 사람. 응답될 거니까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어디냐 질문은 네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안 믿어지면 다른 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졌다? 다른 거 다 믿어지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잖아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정복.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가운데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깨지면 피정복,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그게 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준 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복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이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고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불신자면 또 이게 하나의 또 문화 미풍양속이라고 해가지고 꼭 하거든요. 근데 그 알고 해야 되는 거 알고.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만약에 직업 때문에 하는 거라면 직업권 680개 갖다 놔야지. 할 거면 뭐 딴소리 안 나오게. 근데 주로 한 4개 5개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의사 뭐 그런 거. 그게 전통 그래요. 반만 년 동안 우리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빌어 받는 거예요. 빌어서 받는 거예요. 신들한테 산신, 바다신, 뭐 용왕신 해가지고 집신, 뭐 막 지신, 뭐 신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의 형상 회복하지 않는 순간 노예가 된 노예. 이번에 서울대공원에 그 시베리아산 호랑이 3마리 삼형제 돌잔치 뉴스에 나왔더라고. 돌잔치 애들은 케이크 소고기 막 벌건색을 해서 이 인간들이 또 이 호랑이들을 놓고 또 돌잡이 하는 거요. 돌잔치라고. 그래서 뭐 장수를 의미하는 뭐 실이랑 뭐 미모를 얘기하는 리본 뭐 그리고 유튜브 뭐 저기 뭐 무슨 뭐 골드 버튼인가 그거 갖다 놓고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걔들이 뭐가 있나? 케이크만 뒤지게 먹지. 소고기 케이크만. 한참 있다가 배부르니까 지나가다가 유튜브 그 버튼 딱 건드렸더니 이거 집었다면서 난리를 치대 또. 참 별 그지 같은 짓을 다 하더라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딱 자존심 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모든 공급 하나님께로부터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지같이 안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지같이 산다니까.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막. 그게 그거. 너는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간 겁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 지금 질문, 네가 왜 지금 거기 가 있냐는 거예요. 너를 누가 그쪽 코너에 몰았냐. 그 사이에서도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를 만들어요. 인본주의. 먹고 살려고.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사단에게. 간교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제 것처럼 말한다. 얼마나 속입니까? 뭐 전세 사기 미추홀구 왜 난리야 인천? 왜 난리인 거예요? 그게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사람들의 개인적 욕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참 억울한 거거든. 사단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죽자고 달려들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리미리 알고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건 당하는 거. 간교한 사단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1절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안은 죽어버리고 육안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 수치를 당하고 또 끊임없는 두려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신을 찾아가겠다. 그겁니다. 근본적인 두려움.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어디 있느냐. 결국 이것에 대한 해결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 여러 가지 성공. 창세기 3장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종교, 우상. 얘기했잖아. 종교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욕심 채우기, 두려움 피하기. 딱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포지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너 뭐 기도하니? 원래 네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니? 그렇게. 너 요즘 뭐 기도하니? 그게 내 상태예요. 앞만 복음 들어도 실제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알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요.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뭘 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니까. 피가 철철 묻은. 이게 연관되는 게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 받았다는 거 어마어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 딱 맞아떨어진다니까. 뭘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뭐가 아다리가 맞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딱 어마어마 딱 들어맞다 이제 그게. 근데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틀려.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차라리 시계가 멈춰버리면 하루에 두 번은 딱 맞는데 계속 앞서가든지 계속 뒤쳐져 가든지. 젊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젊을 때. 저 지지난주가 바람이 엄청 불길래 제가 수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거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바람 불어서 내가 날아갈까 봐 전화했냐는 거예요. 그랬거든. 내가 안부 전화라고 괜찮으신가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는 내가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자주 찾아가도 못하고 별로 효자가 아닌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유일한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막 들으라는 듯이 엄마 바람에 날아갈까 봐 전화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날 난리 났네. 저런 아들이 어딨냐면서. 효자 중에 효자라면서. 딱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너 진짜 한 거 없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성령이도 못 받는 사람 안방 가서 아빠한테 맞고 부엌에 가서 엄마한테 맞고 집안 가서 형한테 얻어 터진다니까.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엇박자. 성령이도 못 받으면. 성령이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이도만 받게 하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별로 안 믿는다니까.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한계를 극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진짜 겨우겨우 살지 말고 차고 넘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8장 26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수네르게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5가 된다니까요. 31장 31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런데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암만 복음을 들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판단을 잘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마귀 한 방에 그냥 딱 두려움에 걸려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피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러브스토리 합니까? 네 어딨나 뭐 나 잡아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소속돼 있습니까 지금? 또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되는데 기도 제목이 틀려버렸는데. 그 젊을 때 이런 관들을 딱 정립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부모가 안타까울 때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못 줄 때가 있잖아요. 넉넉지 못한 형편에.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내가 시행하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성령이 그거 볼 때 야, 참 멍청한 것들 탄식하며 지금 막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 조금씩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막 옛날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안 돼. 이 청년 때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제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면서 얼굴도 바꾸래잖아. 다 바꾸래, 싹 바꾸래. 다 내려놓고 가시라고 말씀만 들고 가라고. 그게 안 돼. 내려놓지 못하는. 몇 년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스님이라고 그랬다. 예 스님 그랬다니까. 내가 합장할 뻔. 얼마나 황당했는지 서로. 그분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누군지 얘기 안 할 텐데 합장할 뻔했어요. 그게 뿌리 박힌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꾸는데 나 같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뭐 전진한다 뭐 도전한다 그것부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복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것들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면 끝난 거죠. 종교는 찾아가는 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달라지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간다. 겁나 힘들어요. 대통령이 오면 쉽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쉬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붙는 게 아니라 자녀됨으로 붙는 거고. 자녀됨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이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8장 28절에 삶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은 시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청년 재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중요하지 청년들이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감각 있지 뭐 센스 있지 뭐 앞서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지금 거기가 있냐? 뭐 때문에 두려워 숨어 있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도자로 살아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다면 이미 전도자로 부른 거 내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전도자로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인 것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합숙훈련이 진행됩니까? 전도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뭐 시간, 환경,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참여하는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증명. 합숙훈련이 뭡니까? 합숙훈련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은 뭐냐? 다락방 할 사람을 찾아내라 그거. 미션을 찾아서 삶을 해줘라. 그리고 전문 사역에서 응답받아 업에 대해서 응답받도록 해줘라. 지역을 살려라. 지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기초 기본이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전도자인 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영표가 뼈에 있는 말을 월드컵 죽을 썼더니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고. 선수는 링 위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은혜 받았을 어디서 증명하느냐? 현장에서. 현장 가서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아니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기도한다 하지 않았냐. 이런저런 너무 힘든데요. 아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됨과 전도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운 삶은 뭐냐.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 대한 자부심 또 자존심 자긍심이 필요한 거예요. 멋들어지게 사는 건 멋들어지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 걸어내.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느냐?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라고 보는 게 진리, 이게 상수, 나머지는 변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삶 가운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적용하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응답받으면 얘기한다니까. 응답받은 걸 전달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이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 이게 진짜 삶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재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나는 약하다. 나는 힘들다. 우리 집구성은 안 된다. 거기에 길들여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매 맞는 부인이 매 맞는 걸 길들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많이 혼나는 아이들이 혼나는 거 익숙해지면 진짜 비참해진다니까. 제가 내일 목회할 때 어떤 공무원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잘생겨서 키도 크고 왕따를 당한대. 애가 이상해졌대. 뭐가 이상해졌냐 그랬더니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그래요? 예배를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누워있고 막. 그래서 제 방을 데려 들어와서 얘기했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무 보이지. 보인다는. 언제부터? 왕따 당하면 힘들 때부터. 걔 뭔데? 걔요? 심심이에요. 심심이가 뭔데? 내가 심심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대화해 줬다는 거야. 얘한테 귀신이 심심인 거야. 어딨냐 지금? 내 뒤에 있대. 목사님 뒤에 있대. 그래 봐라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단을 꺾었다고 하거든? 네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건 사라진다? 또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얘기도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 얘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귀신하고. 여러분 이게 실화 탐사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라니까.
예수 영접하고 어디냐? 안 보인다. 없대. 그래. 매주 나랑 만나자. 말씀 나누면서 얘가 이제 심심이 싫어요.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 전에 심심이었어. 심심할 때마다 자기한테 희망을 줬던 귀신.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다 귀신이지. 얘한테 좋은 귀신 길들여져 버린 거야, 그게. 어느 날 얘가 한 달 반 정도 딱 지나니까 자기가 알겠대,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육 받다가 정상적으로 학교 들어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때는 경험이 얘한테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길들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지고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틀린 겁니다, 그건. 치열하게 안 싸워본 거예요. 뭔가 해봐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뭔가 해봐야 되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 두려워서. 사람도 두렵고 이것저것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누가 너 벗은 것 얘기해줬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 주시고 22장에 가죽옷 지어 입히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 제일 교회에서 싱싱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 어린애들은 아니에요. 청년부가 싱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래가 나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신자들의 삶을 현장에서 봐야 돼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불신자는 딱 두 가지 삶을 삽니다. 계속 방황해. 왜냐?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당황해요. 왜냐? 이제까지 답인 줄 알았는데 틀린 답인 거예요. 틀린 답이에요. 어떤 애가 울면서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달리는 법만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멈춰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달리는 것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쉼, 안식, 하나님 복을 주심이 안식을 주셨는데 이걸 못 쳐버린다니까요. 그 나는 제일 경계하는 사람 행동주의자들이에요. 행동주의자들은 멈춰 있으면 자기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못 가면 계속 못 뛰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재충전하라, 그 리듬을 줬는데 그 리듬도 못 한다니까. 주일도 막 뛴다니까. 틀린 답 가지고 나중에 황당한 거지.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요. 답이 없으니까 틀린 답 가지고. 근데 우리마저도 거기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내가 빈 시간에 뭐 하냐? 그럼 빈 시간에 뭐 합니까? 그게 나예요, 사실. 그 빈 시간이 나예요. 여러분 다 각자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누가 뭐래도 그게 여러분 빈 시간에 하는 거. 내가 많이 할애하는 거. 또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 경제. 다 나온다니까 이게. 경제가 어디에 제일 많이 소비되는지 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아니 눈에 보이는 건데,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 빈 시간, 경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지,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거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내가 어디에 제일 주력하는지. 이게 개념도 없고 기준도 없고 끌려다닌다니까. 그런 와중에 늘 바쁜 게 아니라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계속 뛴다라고 하는 생각. 불신자처럼 계속 답을 찾아가고 틀린 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내가 제일 점검해야 될 게 이거. 영적 상태. 그럼 질문하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나? 이 정광훈 목사가 자꾸 발언이 위험수가 높아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질문, 네가 어디에 뭐 하냐 지금? 자꾸 하나님 혼낸다 그러고. 자기 딸이 무슨 알뜰폰 무슨 뭐 그거 통신사 뭐 했는데 다 가입하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정말. 갈수록 그러네. 갈수록 영적 상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기독정당 만들어 뭐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얻고 바라보느냐가 미래인데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소비를 하느냐, 이게 나요. 나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수록 사람들은 여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일반 공무원들 가운데 일반 공무원보다 2.5배 높은 자살률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경찰. 이해가 되죠? 트라우마 증후군. 일반 공무원보다 경찰 공무원 2.5배가 자살률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 없이 그런 거 뛰어들었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 잡혀버리는 거. 그들에게 누군가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꼭 특정 직업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통틀어서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들 봐야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답을 찾아 살아가고 있구나.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나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부터 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럼 내가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온다니까. 하나의 형상 회복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말씀 따르는 제자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제가 굉장히 강성파거든.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나오는데, 제가 대학 때 오천론 목사님을 만나고, 오천론 목사님 굉장히 강성파거든. 아니면 아니요. 막 엄청 무서워요. 또 나도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굉장히 강성파야.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난번 우리 교사 수련한다 그러길래 신청자들을 봤는데 교사 수련 신청을 왜 받아? 안 오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올 수 있는 사람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안 오는 사람을 기록해야지. 우리 송도에도 정교회 범소풍 하는데 올 사람을 기록하고 안 오는 사람을 기록해야 되는 거 원래. 그게 원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올 사람 이제 표시하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대학 성교계에서 훈련 받을 때 이화여대 지교를 갔거든. 이화여대 지교를 갔는데 다 여자들이잖아요. 예배 인도하는데 리더가 나 찬양 인도하는데 여자애들이 무릎 치면서 주먹 쥐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얘네가 왜 그러나 봤더니 리더가 장군의 딸이야. 아빠가 투스타야. 딱 분위기가 이거 띠두르겠어 완전히. 늘 찬양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 막 그런 거. 오늘 불렀던 찬양 막 비장한 거. 와, 되게 이상하다. 이게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 성격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 중요한 부분.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게 필요하고, 나를 바라볼 때는 영적 상태는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 힘을 어디다 쓰느냐,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나중에 애들은 그걸 따라오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정착과 우리 확산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23일 오늘부터 또 합숙훈련 여러분이 아시고, 이건 준비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낼 현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도해 나가는 거죠. 아담에게 질문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문, 네 어디 있냐 지금. 또 요즘 너 뭐 기도하니? 아니면 무슨 책 읽니?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 또 대학 만나면 요즘 책 뭐 읽어 물어보면 별로 안 읽더라고. 책도.
그 요즘 이슈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막 제어해봤자 이제 검색하는 수준. 연구도 안 하고. 지금 젊을 때 그런 부분에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시대의 흐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뉴스는 놓치지 말고 봐야 되고, 경제적인 뭐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뭐 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깨닫기만.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신방 가서 네가 어디 있냐 메시지 하는데 그냥 울더라고 그 사람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디 있냐 하는데 울더라니까. 뭐 꽂힌 거예요 지금. 알긴 다 아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길들여져 있는, 창세기 3장에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그리고 겨우 연명하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난 성령의 힘을 얘기합니다. 한계를 극복한다. 두나미스, 한계 극복하는. 그걸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거죠. 한계 극복.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진짜입니다. 겨우겨우 살지 말고 차고 넘치게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현장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겨우 살지 말고 차고 넘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고 계심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또 나의 포지션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를 극복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렘넌트를 해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와 은혜의 말씀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탁하는 주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판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